맹자 1편 양해왕 상.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났다. 왕이 말하기를 노인장께서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오셨으니 앞으로 내 나라에 많은 이로움이 있겠군요.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왜 하필 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에 이로울까 하시면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에 이로울까 라고 말할 것이며, 선비나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이로움이 있을까 하면서 서로 이 끝에만 얽혀 다투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집안 사람일 것이요, 천승의 나라에서 그의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 집안 사람일 것이니, 만분의 천을 가졌고 천분의 백을 가졌다 하더라도 많지 않다 할 수 없지만, 만일 의를 뒤로 미루고 이만을 앞세운다면 모두 빼앗아 버리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을 아는 사람으로 그의 어버리를 버려두는 이는 없고, 의를 아는 사람으로 그의 임금을 저버리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오직 인과 의만을 말씀하실 일이지 왜 하필 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다. 왕은 연못가를 거닐다가 문득 물새들과 사슴떼를 보면서 말했다. 현자들도 이런 풍경을 좋아하십니까? 맹자가 말했다. 현자라야 이런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자가 아니라면 이런 풍경을 보고도 좋은 줄을 모를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영대를 지어볼까 터 닦아 시작한 날 무리들 모여들어 어느새 이루어졌네. 서둘지 말라 해도 제 집인 양 짓는 것을. 우리님 계신 곳은 신령 어린 동산, 기르는 사슴들이 제멋대로 엎드린 곳, 살찐 짐승들의 솜털도 빛나고 선악은 때를 지어 노래하며 즐기는 곳. 우리님 계신 곳은 신령 어린 연못, 물결은 넘치고 고기는 뛰노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왕은 백성의 힘으로 대를 쌓고 못을 팠으나 백성들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여 그 대를 영대라 불렀으며 그 못을 영소라 불렀고, 그 안에서 사슴떼와 물고기들이 팔팔거리며 뛰노는 것을 마음껏 즐거워하였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잘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탕서에 이놈의 해는 언제 없어진담. 너도 나도 다 함께 죽고 지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투덜댄다면 비록 지가 있고 새와 짐승들이 있다 한들 어떻게 혼자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양나라 해왕이 말했다. 나는 부덕한 사람이오. 내 나라 일이라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쏟고 있소. 한해 지방에 흉년이 들면 한해 백성들은 하동으로 옮기고 하동 지방 양곡을 한해로 보냅니다. 하동이 흉작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나라가 정치하는 것을 보면 저만큼 애쓰는 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웃 나라의 백성이 더 줄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백성이 더 불어나지도 않는 것은 웬일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의 비유를 끌어보겠습니다. 둥둥둥 북을 울려 무장 병졸의 접전이 한창일 때 갑옷을 내던지고 창칼을 질질 끌면서 도망질을 치는데 어떤 사람은 100보쯤 가다가 멎고 어떤 사람은 50보쯤 가다가 멎었다고 합시다. 50보를 간 사람이 100보를 후퇴한 사람을 비웃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야 될 말이오. 100보만 못 되었을 뿐인지 도망질 친 것은 마찬가지지요.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만일 이 점을 아신다면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농사철을 어기지 않으면 곡식이란 이루 다 먹지 못할 만큼 되고 고기 웅덩이에 빽빽한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도 먹고 남으리만큼 있을 것입니다. 나무 밭에 도끼질도 때가 있는 것이니 그렇게만 하면 제목도 쓰고 남으리만큼 넉넉할 것입니다. 식량과 물고기가 먹고도 남고 제목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형편이라면 이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살림에나 죽은 이의 치상에나 아무런 걱정도 없게 될 것이니 산 사람을 길러주고 죽은 이를 치상치는데 걱정 없는 그것이 왕도 정치의 출발인 것입니다. 농삿집 텃밭에 뽕나무를 심으면 50난 노인도 명주옷을 입게 되고 닭, 돼지, 개 같은 집안 짐승도 철 따라 잡고 철 따라 깨이면 70난 늙은이도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논밭갈이 할 때 징용 나오란 일만 없으면 몇 식구 먹여 살리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기관을 부지런히 감독하여 효, 제의 대위를 철저히 가르친다면 머리 흰 늙은이가 보침을 지고 길거리를 헤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70난 늙은이가 비단 옷에 고기를 먹게 되고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얼고 떨지 않게 되면 그러고도 왕노릇 못할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개, 돼지가 사람 먹이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할 줄을 모르고 있으며 부화, 악난, 사람들이 길가에 넘어져도 쌀을 풀어낼 줄 모르고 있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내 죄가 아니야. 시절이 잘못된 것을 이라고 한다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칼이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왕께서 흉년에다 허물을 씌우시지만 않으시면 천하 백성들이 다 모여들 것입니다. 양해왕이 말했다.
원컨대 이제 차분히 선생의 가르치심을 받고 싶습니다. 맹자가 대하기를 사람을 죽이되 창대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다를 리 없지요. 맹자가 말했다.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를 잘못하여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다를 리가 없지요. 맹자가 말했다. 찬간에는 기름진 고깃덩이가 그득하고 마구간에는 살찐 망아지가 있는데 백성의 얼굴에는 주린 밑이 떠돌고 들녘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시글시글 굴러 있으니 이것은 마치 짐승떼를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들이 저들끼리 잡아먹는 것도 사람들은 못내 이를 미워하는데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치를 한다 하면서 짐승떼를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정도를 벗지 못한다면 백성의 부모라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 허수아비를 만든 놈은 아마 제 뒤이 없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람의 형상을 번떠 만들어 썼기 때문인가 합니다. 그런데 제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양희왕이 말하기를 진나라가 천하의 최대 강국이었던 것은 영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때에 와서 동력 제나라에게 패할 때 큰 아들이 죽었고 선역 진나라에게 700리의 토지를 빼앗기고 남쪽에서는 초나라에게 욕을 보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번 서력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경 100리를 가지고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께서 만일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형벌을 덜고 세금을 적게 하여 주며 밭가리는 깊게 하고 김은 부지런히 매게 하며 청장년들에게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효제 충신의 길을 닦게 하게 되면 집안에서는 부영을 섬기고 마을에 나와서는 웃 어른을 섬길 줄 알게 만들어 놓으면 장대를 가지고도 능히 진초 같은 나라의 굳은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내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네들은 백성들에게 밭 갈고 김 맬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 어미 아비 하나 못 먹여 살리게 되니 그들의 부모는 얼어 떨며 굶주리고 형제 처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네들 백성들이 진 구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거든 그때 왕께서는 쫓아가 정벌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가 왕께 덤벼들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자에게는 적이 없다 라는 말이 있으니 왕께서는 제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자가 양나라 양왕을 만나고 나와서 어느 사람더러 보아하니 군왕 같지도 않고 가까이 대해보니 위품도 보잘것없는데 조련이 묻기를 천하대세는 어떻게 결정이 날 것입니다 하기에 통일이 되어야 안정될 것입니다. 누가 통일할 수 있을까요? 하기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누가 그런 사람의 편이 될까요? 하기에 나는 온 천하에 그런 사람의 편이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왕은 저 도단하는 어린 싹을 알고 계시는지요? 7, 8월 무더운 여름에 가뭄이 들면 어린 싹들은 시들고 있을 때 바람이 뭉게뭉게 검은 구름을 몰아다가 주룩주룩 소낙비를 내려주면 어린 싹들은 힘차게 소생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면 그 누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까? 대체 요즘 목민관 치고 백성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백성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온 천하의 백성들은 목을 높이 쳐들고 그를 우러러볼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렇게만 한다면 백성이 따르기를 물이 아래로 쏟아지듯 할 것이니 쏴 하고 쏟아지는 그런 힘을 그 누가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제나라 선왕이 묻기를 제나라 환공이나 진나라 문공의 사적을 좀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중리의 학도치고는 환, 문의 사적을 논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에 전해진 바가 없어서 신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도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하시려온지요? 인덕이 어떠해야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백성을 사랑하고 북돋아 주면서 왕 노릇을 하면 아무도 이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백성을 애호할 줄 알까 모르겠습니다. 그야 되겠지요. 무엇을 보고 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이 호흡에게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왕께서 당상에 앉아 계실 적에 소를 끌고 당하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그 소는 어디로 가는 소냐? 라고 물으시니 훈종에 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만두려무나 부들부들 떨면서 죄 없이 주검토로 끌려가는 그런 것은 내 차마 볼 수 없구나. 라고 하니 그러면 훈종은 그만두리오까? 어찌 그만둘 수야 있겠느냐? 양하고 바꾸려무나.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지요. 글쎄오시다. 그런 일이 있으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넉넉히 왕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더러 아끼는 마음이 나서 그랬다고 하겠지만 신은 왕께서 차마 그러실 수 없어서 그러신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그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나라가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내 어찌 소 한 마리 같은 것을 아끼겠소. 부들부들 떨면서 죄 없이 죽음토로 끌려가는 그런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양과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이 인색하여 그랬다고 하더라도 괴이하게 여기실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과 바꾸셨으니 그들이야 왕의 참뜻을 어찌 알 것입니까?
왕께서 죄 없이 죽음토로 가는 것을 마음 태우셨다면 왜 소와 양을 구별하셨습니까? 왕은 웃으면서 그거 참 나도 모를 내 마음이구려. 나는 재물이 아까워서 양과 바꾸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나더러 인색하여 그랬다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그런 것쯤 가지고 마음에 꺼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진이들의 마음씨입니다. 죽으러 가는 소는 눈으로 보시었고 양은 미처 못 보신 까닭입니다. 어진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새나 짐승을 대할 적에 그 산모습을 보고 그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보지 못하며 그 애끓는 소리를 듣고는 그 고기를 참아 먹지 못한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찬간과 부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왕이 빙그레 웃으며 옛 시에 남의 마음을 내 마음에 비추어 미루어 보아 헤아리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선생을 두고 이르는 말인가 봅니다. 내가 한 노릇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없더니 선생이 말씀하시니 내 마음에도 흡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씨가 왕 노릇하는데 알맞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께 이렇게 아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 힘으로 100균의 무게는 넉넉히 들 수 있지만 깃털 한 개는 들 수 없을걸. 내 눈으로 아주 잔털은 가려볼 수 있지만 한 술에 실에놓은 장작더미는 볼 수 없는걸. 이라고 말한다면 왕은 정말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될 말이겠지요. 이제 왕의 은혜가 새나 짐승들에게나 미치고도 남으면서 왕의 마음이 백성들에게는 씌워지지 않으니 도대체 웬일일까요? 그렇다면 깃 한 개 못 든다는 것은 힘을 쓰지 않는다는 까닭이요. 한 술에 북덕이의 장작을 못 본다 하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까닭이니 그러므로 왕께서 왕노릇을 못하신다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태산을 옆에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일을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야 정말 못하는 일이지만 웃 어른을 위해서 나무가지 한 개쯤 꺾는 일을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야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왕 노릇을 안 하시는 것은 태산을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왕께서 왕 노릇을 안 하시는 것은 나무가지를 꺾는 따위의 일입니다. 내 집 늙은이를 생각하듯 남의 늙은이도 생각하고 내 집 어린 것을 생각하듯 남의 어린 것도 생각한다면 천하라도 손바닥 위에서 놀리듯 할 수 있습니다. 옛 시에 본보기를 마누라에게 보이고서 형이나 아우에게도 덩달아 보인다면 어찌 다 태평시절을 못 만들 손 있으랴. 이런 구절이 있으니 이는 그런 마음씨를 남에게도 펴서 미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은혜가 널리 펴지면 넉넉히
온 천하도 쓸어안을 수 있지만 은혜를 널리 베풀지 못하면 제 처자 하나도 단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남에게까지 잘 미치도록 한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날 군, 은이, 새나 짐승들에게는 미치고도 남으면서도 군, 공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웬일이겠습니까? 달아보아야만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고 재어보아야만 길고 짧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건은 다 그런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치고는 더욱 유난한 것이니 왕께서는 잘 헤아려 보십시오. 대체 왕께서는 무장병조를 동원하고 신하들을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어 여러 제후들과 원수를 사야만 마음에 쾌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어찌 그럴 일을 쾌할 리가 있겠소. 내 큰 소망을 이루어 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왕의 그 큰 소망이란 무엇인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왕은 웃기만 하고 아무 말이 없다. 기름지고 달콤한 것이 그래도 입에 부족하신가요? 가볍고 따뜻한 것이 그래도 몸에 부족하신가요? 그러면 아롱아롱 좋은 빛깔의 눈의 만족을 채우시기에 부족하신가요? 풍악 소리가 귀의 만족을 채우기에 그래도 부족하신가요? 알랑거리는 무리들을 앞에서 부리기가 그래도 부족하신가요? 왕 외 여러 신하들은 이런 것쯤이야 다 바쳐드리고 있을 것이니 왕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실 리는 없으시겠지요. 아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왕의 큰 소망이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여 진, 초 같은 나라의 조공을 받고 중국에 군림하면서 사방 변족들을 회유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소망을 이루시려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도 억지스러운 일일까요? 억지란 그보다도 더한 억지지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란 못 잡아도 후환이 없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소망을 이루시려 하시면 전심전력을 쏟아 애를 쓰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추나라 사람과 초나라 사람이 전쟁을 한다면 왕은 어느 편이 이기리라 생각하십니까? 초나라 사람이 이길 터이지요. 그렇다면 작은 것은 아무래도 큰 것을 적대할 수 없으며 적은 것은 아무래도 많은 것과 적대할 수 없고 약자는 아무래도 강자와 적대하지 못할 것이니 이 땅덩이 안에 사방 천리를 가진 자만 9이 있는데 제 나라는 통틀어 그의 한 칸을 차지했으니 하나를 가지고 8을 때려 눕히자는 것이 어찌 추나라가 초나라를 적대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그러시다면 도로 그 근본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왕께서 정책을 세우시되 인정을 펴시어 천하의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왕의 조정에 나서게 하시며 농부들도 제각기 왕의 영지를 경작하고 싶게 하시며 장사치들도 다
왕의 저자거리에 짐을 풀고 쉽게 하시면 길 가는 무리들도 다 왕의 길거리를 지나고 쉽게 하시며 어디서나 그들의 임금을 싫어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다 왕께 쫓아와서 그들의 원한을 호소하게 할 것이니 꼭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 누가 이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은 탓으로 거기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내 진의를 살피시어 자세히 일러주십시오. 제가 비록 못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한번 노력해 볼까 합니다.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간직할 수 있기란 오직 선비들만이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이야 항산이 없으면 그 때문에 항심도 못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항심이 없으면 함부로 하고 고집부리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동을 제 멋대로 해내갈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죄에 빠지도록 해놓고 그리고서 그들을 처벌한다면 마치 백성들을 그물코로 낚아내는 셈이니 어찌 사리를 아는 어른이 통치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코로 낚아내는 따위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철하신 군왕이 생업을 통제함에 있어서 언제나 위로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저희들 처자를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며 풍년이 들면 평생을 배부르도록 하고 흉년이라도 죽음쯤은 면하게 하여 주고 그렇게 하여 놓고 착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까닭에 백성들이 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업을 통제한다는 것이 위로 부모를 섬기기에도 부족하고 아래로 처자를 길러내기에도 옹색하며 풍년이 들더라도 평생을 고생하고 흉년이면 죽음을 못 면하니 이렇게 되면 죽음에서 벗어나기에도 오히려 부족을 느끼는데 어느 여가에 예의를 닦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한번 실행하여 보고 싶으시다면 왜 그 근본 문제로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농사집 둘레에 뽕나무를 심으면 50난 노인도 명주옷을 입게 됩니다. 닭, 돼지, 개 같은 집안 짐승도 철 따라 잡고 철 따라 깨이면 70난 늙은이도 고기를 먹게 됩니다. 농민들의 논밭가리 때 징용 나오란 일만 없으면 8식구쯤은 먹여 살릴 수 있으리이다. 교육기관을 부지런히 정비하여 효제의 대의를 철저히 가르친다면 머리 흰 늙은이가 보찜을 지고 길거리에서 헤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늙은이가 비단 옷에 고기를 먹고 일반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얼어 떨지 않게 하고 그러고도 왕 노릇을 못하는 이는 절대로 없습니다.